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잘 일어나시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귀로 듣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We are the family of God. 해보세요. We are the famil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알고 또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예배에 와도 목적이 틀려요.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리서치를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90%는 성도님들 가운데 90%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신앙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90%는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들을 그렇게 하며 서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지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적들이 틀려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말하지 않고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다 다른 이유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4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 아침에 왜 왔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전통과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아요. 아주 주일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아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래요.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조차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심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는,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매주 금식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끼고 다니고 나오면 성경이에요. 성경말만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도 걸음을 얼마나 경건하게 걷는지 책을 딱 읽고 천천히 걸어 이렇게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거룩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신앙이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신앙이 점점 희석되고 선지자들이 없어지면서 이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로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그냥 그렇게 하라면 시대가 지나가면 흔들려 버리니까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몇 가지 규칙 해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엔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틀이 되어버렸고 교만함이 되었고 특권의식이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배울 게 없다. 나는 잘한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한 가지에 몰두되어 있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 8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떤 분은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나는 고정관념이 강하고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00년, 15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한국에 가르쳐줄 때, 교회를 심어줄 때 그때 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예배드려라.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 우리가 전통 트로디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된 게 아니라 150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드렸냐? 전혀 다르게 드려요. 중세에는 캐톨릭이 미사 드렸죠. 물론 모라비안 교도라든지 경건주의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우리보다 더 액티브하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시와 찬미와 강력하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몰두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많았고 찬양할 때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난 150년 동안 미국에서 그냥 요렇게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요런 우리 같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거는 우리 일제시대 때 잔재하고 미국의 교회를 선교할 때 150년 된 전통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2000년 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집집마다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교회에서 30분 서 있으면 막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하루 종일도 서 있는데 안 아픈데, 보통 우리가 11시부터 11시 한 30분이나 30분 정도로 서 있는데 보통 때도 한 20분 정도는 서 있었어요.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릴 때도 20분에서 많이 서 있을 때는 23분까지 서서 예배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내 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이게 바리새인 스타일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옛 부대로서 한때 쓰임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다 거부해버리니까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이 위협받고 또 종교적인 전통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의 틀이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임하고 시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은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흠잡으려고,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뭐 틀린 말 하나 마나 계속 그런 거 흠잡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오늘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장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몇 파운드 이상 들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공부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릴렉스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무거운 책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병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는 왜 근데 안식일에 병 고쳐? 다른 날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진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심의 동기를 아시고 영으로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관심은 선악 관심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 관심 없어요. 선교 관심 없어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생명을 살리고 뭐 선을 해 이러니까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틀을 깨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 날 일하나 안 하나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하나 해가지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벌 주려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를 쉬게 하고 짐승처럼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면 병든단 말이에요. 기계도 망가지고 땅도 7년 만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우크라이나 지역처럼 가장 세계에서 비옥한 땅이 가장 황폐한 땅으로 바뀌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인간의 본분이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제도를 정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 나올 적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나오면 일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죠. 노동이 되고 주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건 부담이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 틀을 다 깨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드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우리의 모든 날들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상관없이 어느 날 예배 정해놓고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내내가 다 예배하는 날이요. 우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날마다 예배하는 건데 그 가운데 날짜를 정하되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좋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면 이거 갖고 따지고 안식일 토요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일은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날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대 선전을 할 적에 그 광고 모델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때는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것만 계속 길에다가 놓고 실제 그랬대요. 길거리에다가 그 유리로 딱 해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하니까 일주일 자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쉰다고 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3일만 한번 자보십시오. 제가 이틀 동안 잡았는데 계속 잤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허리 아파서 못 자겠더라고요. 이틀은 한번 제가 고시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나고 자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잤어요. 하루는 밥도 안 먹고 자고 이틀째는 밥 먹고 자는데 더 이상 갑갑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누워있다고 쉬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쉬어야 쉬는 거고 영혼이 쉬어야 쉬는 거지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인생의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인생을 픽스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렸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방법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나를 정해서 하루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정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그건 죽은 예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훈만 얻고 갑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만 부르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게 결사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적극적으로 드리고 집에서부터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벌써 찬양이 한참 시작됐네. 그래도 안 늦었다 설교 전에 이런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각오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배를 구경하겠다 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스타일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 예배 때도 만나고 전통 예배 때도 만나고 어떤 형태도 그 중심에 간절함이 있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설교를 가운데 형식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지 얼마큼 더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관심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완악함을 근심하다. 완악함. 뻔히 답을 알고 있는데 남편이 미울 때, 부인이 미울 때, 애들이 미울 때 그랬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버티고 고집 부리는 거 밉잖아요. 이들은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저희를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통을 깨버리십니다. 공개적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오. 손 마른 사람을, 손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사람을 나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나올 적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나오면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1시간이 더 가면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 순서가 바뀌면 부담스럽고 예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예요. 12시가 지났네. 우리 교회는 맨날 12시 40분이냐. 이건 예배 잘 못 드린 사람들이 예배는 시간 가는지 몰라야 돼요. 그게 몰입한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영화 볼 적에 아직도 시간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래 일찍 나오세요. 그런 영화 돈 내고 봐서 뭐합니까? 예배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드린 것 같은데 2시간 드렸고 30분 드린 것 같은데 3시간 드렸고 몰입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건 적어도 그 부분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지금 잠들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지식과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만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셨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답을 주시고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것도 만남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부부랑 같이 사는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왔네? 근데 맨날 모르는 거예요. 사는지 안 사는지 같이 몰라. 그건 죽은 만남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2008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류는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필요를 해결해 주시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자들, 가난하여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기타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는 살다 보면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예수 믿고도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몇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고 존재하신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전 세계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한마디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삶의 목적이 됐든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교제하는 것, 펠로십을 갖는 것.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사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과 아는 거예요. 매 순간 교제하는 것, 이것을 영생을 누렸다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안 나오고 필요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원망하고.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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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순간에 또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원망해버립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세계의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살아계신 관계를 갖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 죄입니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물어보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예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죄가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들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이게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 죄인처럼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내가 결혼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해 뭐합니까? 걱정하지요. 짜증내죠.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이 저 빌 게이츠가 사업이 안 된다고 막 고민하고 막 잠을 못 잡니까? 안 그렇지요. 물론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 한 기업체가 무너지면은 그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국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남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내면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렇다고 막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런 분들 아멘 하십시오.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막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든지 이 아침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배고픈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처럼
점심 식사를 좀 건하게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일주일 내내 굶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밥 한 끼 달라고 구걸해가지고 한 끼 먹고 열흘 또 굶어요. 이게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좋은 건 뭐예요? 매일매일 생활 능력이 돼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일시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또 신비적인 기적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뭔 일이 뭐 생긴데 막 그거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병 고친 거 아니고요, 항상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로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실 뿐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타까운 사람하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회방하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집끼리 서로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교회끼리 분쟁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맨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단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이 땅에 인생의 짐을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성령을 회방하는 것, 사람의 모든 죄와 다른 것은 다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말로 하나님을 거역해도 사함받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끼리 범한 죄는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중심으로 회개하면 다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다 용서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말세에 새 신은 새 영을 부어준다고 했던 게 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감동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감동을 거절해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무슨 수로 예수를 믿겠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회방하면 무슨 수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못 따릅니다. 이건 무서운 죄요,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죄에 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는 믿기 전에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두 번 빼기도 하고 뭐 하지만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결국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명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자 즉시 회개합니다. 3일간 금식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지적되면 버티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계속 버티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럼 비참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 자신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분명히 네가 너를 안다. 우리 양심이 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뭔가를 명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도록 무시해버리는 죄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을 회방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요. 지옥 가요. 정말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도 어느 날 신앙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낙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삽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몇 번 더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거역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물론 믿음 안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기서 성령의 거역은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책망하셔도 가책이 없습니다. 찔려도 안 찔립니다. 오히려 돌을 가지고 쳐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앞으로 혹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과 역사하심들이 있을 적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회방하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으면 그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바꾸기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중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과 틀과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대로 살고, 그러나 알면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인 필요보다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왔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진짜 알기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그런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틀이 깨지는데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차이만 했지, 결국은 방법의 차이만 했지, 그 영혼 가운데 자리매김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이민교회 말들이 많고 한국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제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동을 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험블 마인드, 정말 내가 고쳐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런 갈망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드린 거 맞습니까? 아멘?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저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밥 사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는 옛날에는 밥 사주는 사람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뺏는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서 교제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갈망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부르심대로 살고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제 부르심은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틀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찔리게 만들고 부서뜨리는 것. 그 틀을 깨는 게 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어웨이큰 시키는 것. 경각심을 갖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래서 돌이켜 변화되면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는 축제가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예배가 지옥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지옥 아니면 천국을 만들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즐거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설교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험블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배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포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결국 거절하고 듣지 않게 됩니다. 몰라서 그러거나 중심으로 변화되기 원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중심에 나는 싫다, 그런 사람들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르심이 좋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따뜻한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고요. 그런 사람은 옆에 있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저는 옆에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왠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르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지는 것, 어그러지고 고쳐지는 그 그릇된 삶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래서 결국은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서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고뇌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라고 해서 즉시가 아니라 짧은 몇 달 동안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고뇌에 몰리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정말 제자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오브 갓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가 어제 처음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여동생이 있었구나. 여동생, 누이들도 왔고요, 남동생도 왔고,
물론 아버지는 다르고,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어머니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보면서 이 내 모친과 어머니,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쐐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틀과 전통을 가지고 거절했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제자 되기 원하고 진짜 변화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중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친척보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제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낯설어요. 할 말도 없고. 저는 중심으로 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넘어질 땐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솔직하게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함께 모두가 단체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멘.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모여라,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저와 같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를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흩어지든 나중에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도 제가 알았던 사람, 함께 믿음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허구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인생은 방황하고 갈등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러기에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이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이 가족의 관계를 누리면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08년 이후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 옆에 오른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이유가 목적이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아직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애쓰고 변화되기를 애쓰는 그런 순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